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힘이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일꾼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모든 시간을 돌아볼 때에 단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또 우리 각자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필요한 은혜를 풍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은 평생 오직 하나님의 귀한 영광의 도구로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하나님, 주의 영광 복음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공급하시고 남은 평생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주께서 말씀으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박영란 선교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준비한 말씀 위에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증거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임홍빈 선교사님 말씀 공부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그리스 박영란 선교사님, 칼빈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한국 교회 목회를 15년 동안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로 보내주셔서 아테네에서 귀한 사역을 25년차 현재 사역을 하고 계신 귀한 선교사님입니다. 오늘 말씀과 간증으로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박영란 선교사님 나와주십시오. 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돼서 얼마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지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을 다 제가 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실 것인 이런 장을 만들어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기 위해서 저를 또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셨다는 거, 이런 은혜를 먼저 주시면서 제가 공부에 갔다가 멋지게 이 시간을 준비를 좀 해보려고 일찍 3시간 정도 집에 도착했는데 도착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통곡으로 하나님이 울게만 하셨고 아무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프로필을 이곳에 내려고 하니까 프로필을 하나 낼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인지 몰랐고 정말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너무 기고만장하게 그동안에 살았었는데 내 소프를 내가 쓰려고 보니까 아무것도 쓸 것이 없고 아무것도 내놓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도 다듬어서 갈고 닦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신 하나님이 일하신 그것을 진솔하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마음에 동감 가는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선교사님들도 이런 마음들이 다 있을 줄 경험했을 줄 알지만은 함께 하나님이 일하심을 함께 나누면서 이 시간 여러분들과 마음을 함께 나누는 그것으로 서로 위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해서 제2 시편 139편에 말씀에 나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아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 하나로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기억하신다는 그 말씀 하나로서 모든 것이 다 위로가 되고 엄청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부족하지만 정말 어떤 분들은 이력이 한 페이지를 다 쓸 수 있을 정도로 많았는데 첫 장부터 저는 준비하려고 하면서부터 하나님이 통곡하게 하시고 네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인데 그동안에 어떻게 이렇게 교만하게 어떻게 이렇게 네가 무엇을 엄청난 일을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고만장하게 살았느냐 하는 그 음성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아직도 눈물이 남아있는 것을 저는 눈물이 다 말라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저의 이 연약함을 계속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유치원 때부터 그 교회를 가기 시작했고 초등학교 때는 어른들 팀에서 옥수수 먹고 고구마 쪄서 먹고 하는 그런 시골 마을에서 구역 예배 따라가면은 꼭 그런 것들을 이렇게 쪄서 음식을 내놓더라고요. 그런 것도 먹을 수 없는 그런 가정 형편이었기에 그거 먹으러 구역 예배 어른들 따라가서 예배 드리고 했던 것들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셔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제 막 어른들이 잘한다 하니까 뭐 저 안에 있는 나에게 지금까지 지내온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포도송이 그 출석부를 들고 다니면서 교회 나갔던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선교사 얘기도 들었고 정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도 이제 알게 되었고 전도가 어떤 것인지 이렇게 듣게 되었고 그래서 무조건 나가서 전도 이 성격상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전도를 금방 몰랐던 사람도 그냥 대화하면서 이렇게 금방 알았던 사람처럼 전도에 탁월한 그런 이렇게 그런 힘이 있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전도에 미쳐 있었고 버스를 타도 그때 한참 사형에 대해서 공부하고 할 때예요. 무조건 들이대면서 사형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저쪽에 가서 또 사형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하면서 사형에 대해서 다 이렇게 주워 끼고 있으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무조건 전도의 왕의 상을 타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점점 저에게 뜻과 소망을 가지게 했고 사명을 주시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선교사에 대해서 왜 동화 시간만 되면은 선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줬고
정말 선교사의 그 동화를 엄청 많이 선생님들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들려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선교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선교사에 대해서 지망을 하게 되고 선교사에 대해서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때 지금 이제 소천하셨지만은 조동진 목사님, 바울선교회 조동진 목사님 그 교회에 오셔서 헌신 예배 드릴 때 그때 선교사로 갈 사람 손들으라고 그러는데 정말 선교사에 대해서 교육도 못 받고 먼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게 있나 보다라는 그것만 생각하면서 선교지로 갈 사람,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 이러는데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게 좋은 거다. 하나님 일을 위해서 내가 그냥 평생 살고 싶다. 이런 거 하나로 벌쩍 일어나서 선교 헌신을 하게 됐습니다. 선교 헌신을 하게 되니까 선교사에 대해서 그때부터 관심을 갖고 그 선교사로 갈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세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신학을 하고 싶어서 신학을 했고 새벽마다 기도를 하게 됐고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그때 어려서부터 진짜 새벽 예배 빠지지 않았고 기도만이 뭐 이렇게 오늘 정말 찬송을 불러주셔서 얼마나 정말 제가 은혜가 되었는지 모르는데 그때 당시에 정말 그 찬송 참 많이 불렀고 부름받아 나서님은 이 찬송을 하면 박영란을 위해서 이 찬송가가 만들어졌구나.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맨 마지막 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만 섬긴다고 하는 마지막 절을 생각할 때 왜 그렇게 감동이 되고 저를 향한 그런 찬송이었는지 참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동산 하늘산 기도와 삼각산 기도 내 집처럼 다니고 그런데 안 갈 때는 교회 지하실에서 교회에서 권사님들하고 같이 잠자면서 그렇게 하나님 기도를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하셨던 그것을 제가 선교제에 가서 알았습니다. 선교제에 가니 정말로 메말라 있었고 기도도 되지 않았고 저는 선교제에 있으면서 몇십 년 동안은 그때 청년 때 기도하면서 훈련받았던 그것을 하나씩 한 페이지씩 이렇게 빼먹는다는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그때 그 훈련이 하나님이 미리 알고 저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구나. 저는 심지어는 어떤 기도 제목 이 대노트 지금도 이제 큰 이렇게 두꺼운 노트를 들고 있지만 항상 예배 시간에 이런 두꺼운 노트를 항상 들고 와서 설교를 다 적으면서 이걸 설교를 가지고 내가 은혜 받는다라는 개념보다는 이 설교 말씀을 내가 어딘가에 가서 언젠가 내가 이렇게 써먹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그런 생각으로 이 설교를 다 메모를 하면서 이 설교 이 노트 맨 앞장에는 큰 제목을 적어놨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세계 제일 가는 부흥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타이틀을 크게 제가 노트에다 붙였고 세계 제일 가는 부흥사. 그게 제 인생에서 최고 좋은 일로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되고 싶었고 그래서 저는 10,000명, 2만 명, 몇십만 명이 모여져 있어도 지금도 하나도 앞에서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 없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목소리도 하나님 크게 만들어져 갖고 마이크 없이도 엄청나게 우렁차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차고 넘쳐서 늘 그런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적 충만한 그런 생활 기도하면서 늘 레퍼토리가 하나님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하나님 영적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이것이 기도의 그 항상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신학을 하게 됐고 신학을 하면서
정말 온 기도원 다 쫓아다니고, 그때는 금식이 유행이었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 게 유행이었고, 기도원 가서 산 꼭대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에 내려와서 그래도 피곤한 줄 모르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런 생활이 참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신학을 마치고 전도사로 이제 여전사로 제가 활동을 하면서 정말 참 하나님께서 너무 멋지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너무 확신을 주시고 감사한 마음을 주시고, 뭐 이거 외에는 이살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주일학 교를 맡든 여전도사를 맡든 뭐 무엇을 맡든 어디 헌신 예배를 가든 뭐 정말 그 600명이 모이면 1200개의 눈이 저를 다 바라볼 수 있도록 휘어잡는 그런 그 정말 은혜 가운데 정말 그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렇게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결혼을 했고, 결혼해서 12년 동안 한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다가 이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정말 선교지로 보내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97년도에 선교지에 가게 됐는데, 저희 목사님을 만난 것이, 저희 목사님은 그 산골에 그 어른들이 담뱃대 탕탕 떨어뜨리면서 이 갓 쓰고 다니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고,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영적 충만함이나 손뼉 치는 거나 몸을 흔드는 거나 이런 거를 이렇게 보지 못했고, 저는 그냥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막 책상 두들기고, 새벽 예배 기도할 때 책상에 하도 두들겨서 이렇게 옷이 빠져나가서 사찰 집사님은 우리들 기도 끝나고 나면 못질 해가지고 책상을 다시 고칠 정도로 그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고 하는 극과 극의 사람을 만나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저 때문에 못 견디고 저는 목사님의 그 아니란 것 이런 생각을 했다는 그런 것, 잘못된 생각 때문에 저는 그게 못 견디고, 이렇게 해서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저는 이제 그 처녀 때 이렇게 또 한국에서 목회하던 것처럼 선교지에 가서도 엄청나게 휘날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마음껏 선교할 것처럼 생각을 했다가, 하나님이 그리스에 맞는 이 선교사로 다듬어 가는 것을 제가 나중에 이제 알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훈련을 누구를 통해서 했냐면 저희 남편을 통해서 최고 강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희 남편이 뭔 말 한마디 하면은 저는 기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통해서 박영란 죽이기를 했던 것을 나중에 이제 알았는데, 저희 남편은 나를 훈련시키느라고 자꾸 주의사항을 줬고, 저는 이것이 맞다고 얘기를 하면서 막 밀고 나갔고, 이런 과정이 10년 정도 걸렸습니다. 이게 제가 전도사로 있으면서, 제가 한국에서 활발하게 있으면서 막 밀고 나갔던 이것이 그리스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밀고 나갔을 때 그리스에서 벌써 쫓겨났을 것인데, 그런 과정에서 저를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이었었는데, 저는 그게 너무 힘들다고 모든 것을 다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쓰지 않는다면 내가 너무 지쳤으니까, 너무 죽겠으니까, 너무 제가 깔아줬으니까, 바닥을 쳤으니까, 왜냐면 둘이 맞지 않으니까 막 이걸로 인해서 짐을 다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짐을 쌌어요. 이제 한 달 있다가 저는 내년에 갑니다. 하나님, 실제로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면 저는 이렇게 헛된 생활을 보낼 수 없고, 제가 다시 가서 여전사를 하더라도 한국에 들어가고 제 영적 모든 삶이 다 이제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나라도 이 선교는커녕 나라도 내가 한국에 다시 들어가서 구원 백성의 반열에 쓰고 다시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이제 바닥을 치게 하신 거예요.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짐을 싸서 내년에 들어갑니다. 남편한테 이 얘기하고 우리 선교교회는 차마 말을 못하고 그래서 이제 다 마음의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그렇게라도 가서 한국에서 제 영적인 삶이라도 회복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제사 포기하냐? 예제사 네가 다 놓았냐? 네 힘이 다 풀렸냐? 네가 지금까지 그리스에서도 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하려고 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를 그리스에 맞는 사람으로 고치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고. 네가 강하면 강한 만큼, 네가 서 있으면 서 있는 만큼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렸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이제 내가 일할 테니 너는 믿고 따라오고 너는 그냥 즐기기만 해. 기뻐하기만 해. 내가 할 테니 너는 믿기만 해. 이런 마음을 순식간에 주면서 마음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어머, 이렇게 쉬운 것을, 이렇게 간단한 것을 그동안에 정말 비행기가 쭉 날아가면 어느 정도였냐면 비행기가 쭉 날아가면은 비행기 저 높은 곳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헐헐 그냥 세상을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싶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그게 바로 마음의 우울함과 조울함과 뭐 이런 것들이 이미 와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구나. 왜냐면 죽는다 이런 것을 모르고 그냥 좋은 거예요. 헐헐 날아다닌다. 근데 저는 아파트에서 뛰어내릴 아파트가 없으니까 비행기를 타면 거기에서 뛰어내려서 새처럼 그냥 자유스럽게 날아다니 이런 상상까지 할 정도의 그런 포기 상태까지 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순간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저에게 이제 내가 할 테니 이제 앞으로는 믿기만 하고 따르기만. 그때부터 하나님 정말 너무 정말 쉽고 가볍고 성기편지를 썼는데 한 번도 저는 답장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면은 너무 인위적으로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걸 하지 못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어떤 일을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했던 저는 그냥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도 대학교도 못하고 그냥 신학했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만 자랐고 교회에서 먹고 자고 막 또 산에 다니고 이것이 제 일이었기 때문에 제 이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보고요 성경을 출판하래요. 근데 너무 엉뚱하잖아요. 저는 출판의 출자도 모르고 인쇄소에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성경을 출판하는 것은 돈 있는 사람 그리고 또 높은 사람 그리고 어느 단체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걸로 알았지 성경 출판 이거는 정말 박영란한테 그런 것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정말 상상도 못했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거 너무 쉽게 마음에 다가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너무 쉽게 이 일이 다가오고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그대로 헬라어 성경을 만든다. 헬라어 성경을 만드는 목적, 헬라어 성경을 만들면 이런 복을 주신다. 여러분들은 이걸 믿고 여러분들이 이 바늘에 쓰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100배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것을 딱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아는 사람들에게 다 편지를 보내놓고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이제 각 교회 다니면서
또 그때 또 사람의 생각이 들어서 야 그거 성경 만드는 거 뭐 쉽네. 5,000명 모이는 교회 가서 한 권씩만 하면 5,000권, 200명 모이는 교회 가서 한 권씩만 해도 200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여주셨는데, 돈이 들어오는 거 보니까 저는 미쳐가지고요. 누구를 만나든 길에서 어떤 사람이 성경을 펴놓고 신발을 팔고 있어요. 그러면 막 가가지고 저는요 그리스 선교사인데요 이번에요 헬라어 성경 만들어요. 저를 믿고요 성경 헌금을 주시면은 당신은 그리스 안 가고 성경을 만들어서 그리스에 주게 돼요. 그런데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말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말이 먹히는가 봐요. 그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생판, 얼굴도 알지 못한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미친 듯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성경 헌금을 해주고, 미장원에 머리 깎으러 갔어요. 저는요 그리스 선교사인데요 이렇게 해서 권사님이시죠? 이렇게 해서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교회를 아무나 못 만나요. 그러면서 교회에다가 이제 또 성기 편지 쓰는 내용이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이번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참석하지 않으면 성경을 만들게 됐는데 참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믿어지면 빨리 저한테 연락하세요. 저는 이제 그리스에 들어갈 시간이 한 달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 가자면 뭐 주일마다 가자면 4교회밖에 못 가고 다 교회를 갈 수가 없습니다. 저한테 연락을 해서 빨리빨리 서둘러서 헬라어 성경 헌금을 해주십시오. 어디서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들었던 사람이 어디서 그렇게 용감하게 힘이 나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그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데, 여러 교회들이 그렇게 헌금을 모아놨다 하면서 그냥 제가 교회를 가지 않아도 그렇게 헌금이 되어져서 1차 성경 헬라어 성경 5,000권을 출판을 해서 헬라어 성경을 그들에게 무료로 주라고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니까 무료로 보급하는 일이 생깁니다. 진짜 하나님이 하시니까 제가 10년 동안 훈련 받았던 그 기간이 그 기간에 제가 제 머리로 애써서 다니면서 막 했던 그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하나님이 5,000권을 출판을 했으면은 그 5,000권이 어떻게 나갔느냐면 제가 10년 동안에 사람들을 알고 사귀고 그리스 사람들을 알아놨던 그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동원해서, 그리스 신학교도 다 동원해서, 미국 사람 선교사님들을 알아놨던 선교사님 다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심지어 신학교 학장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저한테 성경이 나오니까, 저는 성경이 나올 때 여기 가지고 있었으면 제가 한 권을 보여드릴 텐데 죄송해요. 제가 가져올게요. 제가 마침 가져온 게 여기 안 보이나? 여기 이거 이게네디아스키라고 이게 헬라어로 써있죠? 네, 이 성경을 지금 제가 여기 집에 갖다 놓은 게 있네요. 이 성경을 만드는데 성경을 그냥 이렇게 기도원 협회나 이렇게 그냥 손쉽게 나온 그 성경으로 만든 게 아니라 우리 한국의 성경이 얼마나 좋아요? 가죽으로 지퍼를 달고 실제로 이들이 여행 갈 때든지 언제든지 지니고 다니면서 가지고 다닐 그 성경을 하나님 만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실제로 읽을 수 있고 가지고 다니고 할 수 있는 그 성경을 하니까 너무 성경이 좋으니까 일단은 그리스 사제들에게 먼저 이 성경이 가게 되는 거예요. 신학교 학장이 자기 친구가 사제가 있는데, 이게 천주교로 말하면 천주교 주교죠. 막 있는데 거기에 오늘 총회가 있다. 거기에 400명이 모이는데 그 총회에 이 성경을 다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사비권을 나한테 주라. 그러니까 이 성경이 그냥 한 권 한 권씩 또 뭐 반무성 같은 데는 뭐 집주마다 다니면서 한 2,000권 정도가 뿌려졌지만은 보급됐지만은 그리스에 아는 교수들, 학생들, 신학생들, 이 학장 이런 사람들이
이 성경이 좋으니까 다 자기가 지금까지 전도 대상으로 삼았던 자들에게 이 성경이 뭐 정말 전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그리스 그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들, 독일에 있는 사람들, 미국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에게 이 성경이 너무 좋으니까 엄청나게 막 가지고 갖다 주고 싶어갖고 아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1차에는 날개 돋친 그렇게 성경이 사계들에게 나가고, 그 다음에 신학생들에게 나가고, 그 다음에 사제 되려고 신학교 졸업한 그 사람들에게 이거는 지금 성경이 고대어와 헬라어가 함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리스 정교의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볼 수 있도록 고대어를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랬더니 생각지도 못했던, 저는 이제 그리스 밤모섬에 있을 때 밤모섬 사람들에게 복음 이 성경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밤모섬에 있는 수도원은 물론이고, 수도원에 직접 박스로 들고 가서 제가 수도원 원장을 만나서 직접 전달해 줬기 때문에 그때는 두려움도 없어요. 수도원 원장을 아무나 만나지 못한다고 하는데 뭐 그런 것, 하나님이 너무나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뭐 여자 수녀원에도 들어가서 박스로 수녀들에게 성경을 보급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세상에 이렇게 쉽고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고 이렇게 정말 그 기름칠이, 성령의 기름칠이 돼서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2차, 3차까지 성경을 하게 되는데, 보급을 가게 되는데, 차로 그리스의 모든 교회들 이 성경을 싣고 다니면서 목사님들을 만나고 전도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사역을 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왜 2시간 동안 계속 엉엉엉 펑펑 소리를 내서 하나님 울게 하셨을까? 이 성경이 말로 쉽게 제가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2차, 3차까지 이 성경을 나오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거 어찌됐든 제가 이제 뭐 돈을 벌여서 자기랑 성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성경은 막 너무너무 그리스에 필요한데, 이 후원교회가 저는 전라북도, 전라남도 뭐 이런 전라도 쪽에 그 어려운 그런 교회들에 5만 원, 10만 원 모여서 이렇게 후원자들이 몇 명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파송교회 없고 파송단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오면 누가 여기 한국 들어왔어요 말하고 인사하는 사람도 없고, 아파요 그래도 아팠어요? 지금은 어땠어요? 뭐 이렇게 따뜻하게 물어봐 주는 사람 그냥 주위에 많지 않았고, 그래서 후원자를 확정했어야 했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기도하면서 어딘가에 갔어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미국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아는 사람 없으니까 여기서 인터넷으로 선교관을 알아봐가지고 선교관을 예약을 해가지고 무조건 LA에 공항에 내려서 뭐 맞이해주는 사람 없으니까 일단 가서 그 다음 날부터 그 이웃교회, 그 옆에 교회 새벽 예배 다니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그 마음으로 갔으면, 너무 교회 가서 세판 모르는 교회 가서 한번 소리를 내면서 그리스의 성경을 보급해서 논아줘야 되겠는데, 너희들의 그 성경에 보면은 너의 조상과 너의 전통으로 인하여 나에게서 곧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도다 라고 하는 그 백성을 바로 생각하니까 그리스 백성으로 느껴지는데, 이 백성들에게 이 고대어 성경과 헬라어로 현대어로 된
이 성경을 보급을 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면 이게 모든 게 끝이야.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지 않고 근데 마리아 숭배, 성인 숭배가 너무 진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적 체험을 말씀 현대어를 읽고 영적 체험을 하게 하는 데는 이 성경을 보급하는 것만큼 급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통해서 이 성경을 보급하게 하는 것이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LA에 생판 모르는 교회 가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낮에는 길거리에 다니면서 LA 모르는 도로도 쭉 그 한인촌에 가서 걸어다닙니다. 걸어다니면서 선교라는 그런 제목만 붙어있는 교회는 다 갔어요. 왜냐하면 선교자가 붙어있으면 선교를 조금 하는 교회다 싶어가지고 모르는 교회 가서 문이 열려있으면 노크를 큰 소리를 해갖고 혹시 여기 해외 선교부장님 계십니까? 혹시 여기 담임 목사님 계십니까? 이러면서 여자 혼자 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어디서 저런 이상 야리꾸리한 사람이 왔을까 하는 마음으로 왜 그러냐고 그래요. 나는 그리스 선교사인데 이런 일로 제가 후원자 확장하기 위해서 제가 무조건 LA에 왔습니다. 이 선교에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어떤 분은 조금 정말 떼인 사람은 자기 설교 시간에 5분만 빨리 얘기하고 간증하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도 정말 참 감사하죠. 그 아가페 선교교회 뭐 아시는 분 계시려고 모르지만 거기도 가서 제가 얘기를 했고 또 다른 교회 선교교회라는 데를 또 가가지고 했는데 그분은 지금까지도 후원을 하고 계세요. 그런 데 가서 그리고 그런데 어느 교회를 가니까 근데 이 LA는 가난한 교회들이 많고 뉴욕에 가면은 뭐 네 부자 나라기 때문에 부자 지역이기 때문에 뉴욕으로 가라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야 가난한 지역에 왔다고 야 여긴 돈 없어 그러니 저쪽에 부잣집에 가봐 이 소리를 들려가지고 얼마나 또 울었는지 그래도 내친김에 LA까지 여기도 왔는데 내가 뉴욕을 못 가? 그리고 뉴욕 가는 비행기를 끊고 또 인터넷으로 집을 알아보고 그래서 뉴욕에 또 딱 떨어져서 참 말이 쉽지 울면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보니까 계속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안에서 또 길거리에 다니고 기도하면서 다니고 새벽 예배 다니면서 울고 있고 한 그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참 지난 세월들이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나의 모습을 원했다면은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성경을 보내고 싶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은혜 참 감사를 했습니다.